네, 저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조금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종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셨을지 조금 진짜 궁금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쉽사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라고 해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존재라고 해도 마리아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짐, 마음의 부담 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아 그래요? 우리 준서처럼 저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네. 정말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맞이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내가 그것을 마냥 기쁘게 또는 감사하게 또는 온 마음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사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시대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배울 때 갑자기 대학생 수학을, 여러분 지금 우리 사내 형제가 지금 수학을 열심히, 아마 여기서 제일 수학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공대잖아. 우리 현태 형제가 수학을 잘하신다 하더라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원래 수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수학 문제를 보면 저희 아들 문제도 제가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의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이나 경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수준을 이해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어떨까요? 이게 수학의 이 간극과 비슷할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의 종류가 중요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최첨단의 구조 시설과 당장의
이 튜브 하나와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조할 수 있는 것을 던져주면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분명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건이었지만 예수님이 물에 빠진 나를,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은 수학을 많이 공부해서 이해하게 되고 풀게 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물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내가 혼자서 이 물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객관화라는 질문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넘을 수 없는 장애를 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객관화를 다 했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봤는데 뭘 깨달아요?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제가 어제 연탄을 봉사로 이제 처음 가봤어요. TV에서만 보다가. 근데 딱 제가 먼저 도착했거든요. 한 30분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연탄을 딱 봤는데 연탄 더미가 이만한 거예요. 저거 금방 끝나겠는데? 이거 2시간이라더니 뭐 금방 끝나겠네.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풀고 이제 나누는데 제가 바로 연탄 더미 앞에서 나눴거든요. 이게 팔은 계속 아파오는데 줄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거죠. 나의 힘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연탄의 힘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힘을 너무 과신하거나 아니면 나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저 문제를 내가 너무 작게 보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봐서 우리는 계속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정확하게 상황의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사실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은 다 냅두고 그건 다 냅두고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의 혼자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계속해서 나의 인생은 꼬여가고 계속해서 나의 인생은 뭔가 고통스럽기만 하다. 내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저희가 지난주 봤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지난주 아니고 오늘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 그 앞에 절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귀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생명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 것이 과거의 종의 특징입니다. 또한 종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을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치료하고 하는 것 또한 주인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종이 그냥 버리고. 아니요. 그 종 한 명이 얼마나 비싼 값어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요.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힙니다. 왜? 아프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까지 마리아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봤고 애쓰고 노력해봤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나에게 확 각인되고 나니 자기는 종인 게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리아는 알았기에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게까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이 자세가 없으면 시작도 안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가 판가름 납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실 거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 주는 사장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린 만큼, 내가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는, 뭐와 똑같아요? 월급 주는 사장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장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 여기 월급 받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월급 받는, 내가 한 만큼 받는 월급 받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내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자신을 요종이라고 했고, 그분이 나의 비천함,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다 돌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시기에 이제 자기는 어떻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어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에 지금도 성당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들고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하기에 이 표현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기에 나는 만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영원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시며 이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고백하고, 그렇게 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먼저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제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아래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는 자, 그러한 자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성탄을,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는 막 기쁘고 예배도 기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의 삶을 꾸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지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크리스마스는 연말에 아주 해피한 그 뭐죠? 홀리데이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노는 날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저 감사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애를 써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 예배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죽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 말씀 가운데 49절과 5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바로 자신이 복이 있다 마리아가 이야기한 이유는 그 능하신, 모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마리아는 자신 있게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일컬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믿을 구석이 참 많죠. 돈 좀 있다 싶으면 돈이 믿을 구석이 생기고, 내가 좀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공부가 나의 믿을 구석이 되고, 내가 든든한 백이 있다 싶으면 그 백이 나의 믿을 구석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을 구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것이 나의 믿을 구석이 됩니까? 여러분, 돈이 믿을 구석이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이 자기가 생각할 만큼 가득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삼성의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세계 1위가 세계 2위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고 믿을 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을 거리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력입니까? 아니면 학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을 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요. 우리가 노욕이라고 하죠. 노욕. 늙어서 노망났다고. 뭐 언제요? 늙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쉬면서 여유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살아야 할 나이에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죽을 때까지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노욕을 부린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어느새 자기에게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을 거리, 우리의 믿을 것은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와,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리아가 고백한 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자기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가져서 마음에 교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 낮은 자는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와,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높은 사람이 없어. 우리는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를 내리신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5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와, 여러분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린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없는 우리가, 그렇기에 비천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쩌면 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산상수훈 이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8가지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로운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돈을 많이 갖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힘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며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으며 내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예배가 어떨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신용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예배하라고 하면 어른이니까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소선지서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먼저는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비천한 요정이라 표현했고, 그분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나의 삶에 계속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힘듦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만 가득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많이 가진 자를 내리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기에 나의 낮은 위치에서, 나의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12월의 한 주일,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듣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로 알고 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